자,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이키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가업은 어디 있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사람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성경 가운데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둥병자의 이야기는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보다도 더 위대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흔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 한 사람이 아니라 10사람이 다 어떻습니까? 고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만 특별히 고침을 받았다고 하면은 이 사건이 정말 다른 사람에게 나타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누구나에게 다 나타난 사건이 되어버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마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때가 돼서 다 나았는가 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어디에 있어요? 고침을 받았다라는 겁니까? 뭐에 있습니까?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성경 기자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고침보다도 감사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치료받은 10사람 가운데에서 한 사람만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며 예수님을 경배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만 감사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냐?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몸이 깨끗하게 치유가 되어서 그 사람이 부정한 사람에게서 벗어나려면 누구에게 확인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확인을 받고 그가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비로소
부정에서 벗어나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함께 거할 수 있는 모든 삶이 회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을 향하여서 가다가 몸이 어떻게 됐다? 깨끗함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여기에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자, 이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에게 갔습니까? 가지 않았습니까? 예?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도 받지 않고 자기 몸이 깨끗함을 받은 것을 알고 하나님께 거기에서 뭘 했다? 영광을 돌리고 발걸음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돌이켜서, 그렇잖아요.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경배하며 감사를 드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생각하기를 제사장에게 확인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다? 가서 제사장에게 확인받는 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죠. 나음을 얻었다라는 거. 제사장은 사람이고 사실은 감사를 드린다라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사람에게 확인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감사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 그보다도 인간적인 측면 속에서 모든 삶을 회복하려면, 예를 든다면 그런 이야기죠. 내가 정상적으로 이제 가정에 돌아가서 아내가 있다면 아내와, 자식이 있다면 자녀와 더불어서 가정에 속하려면 제사장의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 돌아와서 정상적으로 내가 경제활동을 하려고 하여도 할 수가 없잖아요. 코로나19 장로님 걸리셨어요? 한 번도 안 걸리셨어요? 근데 오늘 또 6시 내 고향 마지막 프로그램에서 임대순가 하는 분이 코로나19에 걸려가지고 방송 출연을 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결국은 어떻습니까? 정상적으로 방송활동을 하려면 의사한테 가서 코로나에서 PCR 검사 통하여 깨끗하게 나음을 얻었습니다라고 확인을 받아야 활동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습니까? 이 문둥병자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소원이 뭐냐면 제사장으로부터 확인받는 것이 가장 간절한 소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9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느냐? 제사장한테 확인받고 빨리 누구에게? 내 아들에게, 내 어머니에게, 내 친구에게 나 나음 받았어 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 속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은 아니다. 그것부터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치료하신 여호와,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느냐?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행할 가장 첫 번째 모습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바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앞에 성도가 제일 첫 번째로 행해야 될 모습이 바로 감사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봅니다. 자,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에 한 분이 책을 썼어요. 그래서 많은 책을 팔리지는 않았지만은 그분에게 뭐가 돌아왔느냐? 인세가 돌아왔습니다. 자, 인세를 받은 다음 작은 돈이지만 그분이 그 돈을 가지고 뭘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책은 많이 팔리지 않았지만 자기 인생을 들어쓰시고 이와 같이 세상 가운데 그를 쓸 수 있도록 지혜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앞에 한 푼도 거기에서 가감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드린 거예요. 왜?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나의 모든 삶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루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걸 직접 고백한 거예요. 저희 아이도 방과후 교사가 되어서 처음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게 한두 푼도 아닌데 그 전체를 다 첫열매라고 그대로 드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는 더 이상 내가 가르치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감사는 겸손한 마음을 상징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치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어떻습니까? 치유하셨습니다. 내가 나음을 얻은 것은 온전히 약간 찬양, 영광을 돌렸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라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누군가에게 작은 것이지만 무언가 어떻습니까? 도움을 주었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 근데 받기만 딱 하고 고맙습니다. 그런 말 한마디 안 들으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섭섭하지 않아요? 섭섭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럴 수도 있어요. 자존심이 있어서
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받았어 라고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어떤 측면 속에서 그냥 묵인하고 걸어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하고 간다면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또 그 사람에게 무언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 구두쇠, 저놈은 상대할 사람이 아니야 라고. 사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누구다? 사마리아 사람이라. 유대인들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으느냐? 유대인들은 선민의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다. 근데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실 사마리아 사람은 제가 볼 때에는 너무 비참한, 자기가 원치 않는 일을 겪은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외세가 침략을 해서,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이 여성들이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해서 피가 어떻게 됩니까? 섞인 자녀들이 태어난 겁니다. 그것도 불행한 삶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을 위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순수 혈통이 아니라고 무시를 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짓밟힘을 당한 그 사람이 오히려 어떻게 했다?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의 마음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늘상 기도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감사를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전혀 기도를 받지 못한 사람, 근데 어느 날 불러서 기도 딱 해주면 심지어 눈물을 흘리면서 뭐 하다고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예전 우리 교회 식구였던 박찬주 집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박찬주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어떻게 저를 기억하시고 이렇게 전화까지 다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김학균 장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전화하면 왜요? 바빠, 빨리빨리 끊어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를 기억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딱 뭉클해서, 그래서 다음 주에 자기 아들이 쉬는 날 지금 뭐 딥스 들어가서 일한다는데 꼭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교회도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직분이 높을수록 감사를 잘할까요? 직분이 낮을수록 감사를 잘할까요? 책임의 무게를 많이 가진 사람들은 늘상 이렇게 서로 잘 지내냐 어쩌냐 해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죠? 근데 예배 끝나고 한 주간 딱 나가면서 악수를 하면서 탁탁 쳐주면서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냈어? 그 한마디에도 어떤 분은 뭐냐, 아이고 감사합니다 라고 늘 신경 쓰셔서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성경 말씀 사마리아인에게 하는 말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자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래서 9은 어디 있느냐? 아마 저 같았으면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놈들은 감사한 마음도 잃어버리고 다 자기 길로 갔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있어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무슨 행동을 하든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습니까? 지금 주님 앞에 하는 나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지, 오늘날 현대인들의 비극은 어디 있느냐? 사실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의 눈치를 너무 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내가 목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근데 성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지금의 삶에서 동행하다가 내가 정말 하나님 우편에 가서 서 있을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다 어디론가 사라지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사람의 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뭐냐? 위선적인 사람들이다. 사람 보기에 어떻습니까? 자신의 모습을 그럴싸하게 보이는 사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그런 이야기를 말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부 가운데에서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원리를 지켜 살아갔습니다. 한 친구가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리스토스톰에게, 친구야, 당신이 너무 지나치게 신앙 위주로 살면 세상 친구들이 너를 고독하게, 외롭게 왕따시킬 거야. 그때 크리스토스톰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들이 나를 왕따시킨다고? 아니야. 내가 그들을 왕따시키면 돼.
참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 속에 담겨진 의미가 뭐냐면 나는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거든요. 누구를 두려워한다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나는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어찌하든지 간에 내 삶은 전혀 요동치 아니하고 주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데, 자, 오늘 길게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 나무 의식하지 마. 세상에 끌려다니지 마. 지금 하나님의 뜻이 너를 향해서 무엇인지 분별하고, 오늘 여기 성경 속에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그 길을 쫓아가라.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너무 의식하면 제대로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때로는 고독한 인생이에요. 왜? 세상과 벗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는 것, 거기에 바로 신앙인의 삶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6절 말씀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6절. 자, 장로님 같이 읽어보시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엎드린다. 이게 단순히 장로님 생각할 때는 어떤 모습입니까? 그냥 인사하는 건가요? 이게 구약 성경으로 보면은 제사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드릴 때 우리 엎드리잖아요. 그렇죠? 절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감사가 예배라는 것을 여기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바로 이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칼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신자하고 신자의 차이점이 뭐냐? 뭘로 구별하느냐? 뭘까요?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이야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많이 드리는 것은 뭐냐? 그만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삶 가운데 내 삶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한마디로 진정한 예배,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향해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국교회에 1000만 성도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990만은 어디 갔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정말 어떻습니까?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진정한 예배가 감사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기도를 참 좋아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이 기도를 드렸는데, 오 하나님, 저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에게 어떤 축복보다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제가 주일 예물도 드리고 어떻게 보면 11조 예물도 드렸는데 그동안 절기 예물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절기마다 다 특징이 있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구주로 오신 성탄절, 추수의 결실을 허락하시고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주수감사, 그걸 잃어버린 것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이번부터 예물을 드리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들면서, 살아있구나, 영이 살아있다라는 거, 바로 여러분들이 뭐냐? 감사는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신앙적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게,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한국교회가 그런 상태 속에서 복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 헛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자꾸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감사가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저는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서 느끼는 거, 고침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만 감사했다라는,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한 사람의 감사는 기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감사를 통하여서 오늘 고침받은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게 참 중요하다는 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 가운데 이제 모든 삶이
하나가 되어서 느낌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도 드리지 못하는 무감각한 영적 문둥병자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감사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가장 위대한 기적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를 통하여서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영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